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 계속해서 지금 같은 내용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패런이 계속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귀를 막고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외면하고 왕이나 고관들, 특별히 이제 권력을 가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사회 전체로부터 아주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는 실제적인 고난의 그런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시기를 살아간다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아뢰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참 간절하고 그 마음 깊은 곳의 아픔을 그대로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그 예레미야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많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비록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그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을 선포하시는데 그 통로로서, 매개체로서 선지자를 사용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물론 하나님께로 직접 해서 올라가지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물리적으로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가는 것이죠. 선지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 무수한 고통이 그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에게 향한 것이지만 예레미야라는 한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악된 인생들의 반응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억해달라고, 돌보아달라고, 보복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15절 마지막에 주를 위하여, 이 단어, 이 표현 하나를 붙잡고 그는 견딥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고통들을 당함으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블레임,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반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으며 누구의 명령과 말씀과 뜻에 따라서 그것을 전달하며 모든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을 당합니다.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자신은 그저 잊혀진 존재로 의미 없는 고통을 겪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박해하는 자의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극단적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도가 배우는 기도의 태도가 있습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무조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고통과 어려움이 극심할 때에 무엇에 의해 담대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것, 말씀에 입각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역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있을 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올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릅니다. 16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6절이 그 원어와 또 영어의 표현을 보면 어순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바뀌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말하냐면 주의 말씀이 내게 발견되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찾았습니다. 직역을 하면 주의 말씀이 내게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먹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먼저 선언하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의미는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주의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라는 선언을 시작함으로 나는 그것을 내게 발견되었습니다. 말씀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음 받는 자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여기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여기에서 답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됨,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됨의 이 정체성은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체성이 드러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말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것은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누군가라는 말을 할 때 나의 신앙적인 공로로서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하며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간다고 우리는 스스로 정체성을 언제나 말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정체성이 확인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찾고 구하기에 힘씁니다. 말씀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구하는 것이죠. 추구한다는 것은 언제나 마음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영적인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을 우리는 말씀에서 얻게 됩니다. 세상의 말 그것이 기쁨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말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에 따라 살게 하시는 힘입니다. 이처럼 항상 주의 백성된 자들이 주의 말씀을 기쁨의 근원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에 실망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언제나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라고 선언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더라도 18절에서 고통이 계속되고 상처가 중하고 낫지 아니한다라고 간절히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고통 가운데에서 고통만 붙잡고 있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삽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조금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언제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우리 속에 연약하기 때문에 떠오르는 생각들, 언어들 이런 것들이 언제나 끊임없이 끌어오를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버리고 언제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그러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살피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언제나 믿음의 길에는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말하기에 힘쓰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은 참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노성벽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성벽이 되어서 든든하게 서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격이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공격을 없애주겠다가 아니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성도의 삶의 그리고 신앙의 모습의 실제적인 그러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를 노성벽처럼 든든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격은 있겠지만 치겠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총의 하루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